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 세 가지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작불, 성냥불, 그냥 불입니다. 두 번째 불은 전기불입니다. 세 번째 불은 원자력불입니다. 그 위에 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오는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입니다. 레위기 10장 다 찾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지상의 불과 하늘의 불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후가,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제사장이 한 일은 세 가지랬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 둘째는 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것, 셋째는 병을 치료하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목사, 교사, 의사를 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할 때에 12지파가 꼭 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11지파만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분배에서 빠졌습니다. 왜냐? 영적 공무원이라 할까요? 12지파 골고루 흩어져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빠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를 집례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치료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센시 병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시하니까 10명 고쳤는데 왜 자네 혼자 왔냐? 그러고 이르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네가 나은 것을 알려라. 요즘 말하면 진단서 뗀 거지요.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에서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떼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장작불, 전기불, 원자력불, 이거는 세상에 있는 세 가지 불인데 네 번째 불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아들은 자동적으로 승계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이제 제사 지내는 때 향로,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12지파를 뜻하는 누룩 넣지 않는 떡 12개, 6개 두 줄로 쌓아놨습니다. 이건 말씀을 상징합니다. 건너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 이건 성도의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생활을 뜻합니다. 들어가면서 맞은편에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에 늘 향을 피웁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하늘로서 온 불로 그 향로에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데 게을렀던가 봐요. 방심했든지 포도주 마시고 뭐 잠들어 버렸든지 향로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걸 다시 붙이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라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지정하신 하늘의 불이 아니고 무슨 성냥불 같은, 요즘 말하는 라이터 불 같은 그걸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3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늘의 불로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세상 불로 불 붙이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엄격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법에서는 엄격하십니다. 하늘의 불로 향로를 불피워야 하는데 임의대로 세상 불로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불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간 처가살이 하면서 양떼를 키우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덩굴입니다.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 이거는 시인의 산과 같은 산일, 이름이 다릅니다. 시인의 산인데 시나이 마운틴, 시나이가 애굽의 여신 이름이 시나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굽의 여신 이름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시나이 산 안 그러고 호렙산 다르게 부릅니다. 내가 뭐 한 몇십 년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 해 뜨는 장면 보려고 올라갔는데 그 아주 새벽 해 뜨는 장면이 아주 참 굉장합니다. 내 붙던 권사님이요, 목사님 시내산이 여기면 호렙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같은 산인데 부르기를 다르게 부릅니다.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 갑니다. 장백산. 우리나라 사람은 백두산이라 그럽니다.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르지요. 그래서 호렙산 기슭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찔레덩굴에 불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는 거야, 불이.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고 계속 타면 이상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 영음, 그래, 영음을 들었습니다. 3절이지요. 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4절 5절이 중요합니다. 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지요. 다윗의 별이 국기인데 국기 못지않게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5절이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유엔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실내에서 신 벗으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자갈밭이요. 떨기나무 찔레덩굴이 있는 그 자갈밭에서 신 벗어라. 하나님이 신발에 관심이 있을까? 벗은 신발도 신으라 하셔야 될 텐데 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 어려서부터 자꾸 좀 까다로워가지고 질문이 많았어요. 왜 멀쩡한 야외에서 자갈밭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이 들으면서 30, 40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세상의 풍상을 겪고 속기도 하고 원망도 듣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하, 사람은 신발 신고 안 갈 때 자기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발 신고 그렇게 뛰는 겁니다. 뭘 잡아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네 신 신고 어디 그래 다니냐? 나 앞에서 신발 벗고 나 앞에 벗은 발로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서면 신발 벗고 세상 것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책을 이루려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모세야,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냐? 자갈밭인데 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투자할 사명을 받는 자리니까 거룩한 자리지요. 네 인생이 뭐를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미션, 사명을 받는 자리니까 거룩하지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 80. 살 만큼 살았는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뒤에 40년을 더 살아서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말짱한 채로 신명기에서 설교 3편 딱 남기고, 신명기가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3편의 설교집을 편집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3편의 설교를 마치고 한 달 뒤에 숨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극적인 장면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들 민족의 상징으로 국기는 다윗의 별, 민족의 상징으로서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길, 이게 그 상징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나무 중에 그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지구상에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제일 후지고 변두리에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제일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지요. 우리 찔레나무, 아카시아처럼 가시가 나 있습니다. 가시는 고난을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그 점에서 우리 옛날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이 닮은 점이 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성화시켜 왔다. 그 이제 떨기나무는 고난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의 피라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또 나무 중에 제일 후진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떨기나무에 임한 불이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불 얘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자, 그때 바알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종교를 막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아합 이세벨 시대에 여호와 종교를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아주 참 나쁜 여자지요. 장가갈 때 이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이미 간 사람 할 수 없지만은, 예. 하여튼 간에 이 아합, 이세벨 부부가 여호와 종교를 박해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투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내기하자. 갈멜산 꼭대기에 아합 왕, 대신들, 백성들 쫙 불러 모아놓고 먼저 바알 제사장들을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제물을 쌓아놓고 왕이 거기 있고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니까 진짜 신이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경쟁을 한 거죠. 그래 바알 쪽이 먼저 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한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소식이 없지요. 죽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놀리는 거지요. 소리가 적은 게다. 바알이 주무시는 거 아니야? 소리를 좀 크게 해봐. 바알이 외출했을까? 놀리는 거예요. 근데 막 나중에는 막 자기 몸을 회초를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쳐서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탁 등장하는 거지요. 37절입니다. 37절. 열왕기상 18장 37절. 성경은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응?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할는지라. 37절 백성들이 막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끌어다가 강가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이 참 갈멜산의 불은 이 굉장합니다. 아주 뭐 영화를 찍어도 이건 엄청난 영화가 되겠지요. 하늘로 내리는 여호와의 불. 신약에 가서 맨 처음 불자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찾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아주 불 이야기가 아주 참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12장 49절 말씀.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불이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멋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는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그래요. 그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있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 끊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비유하자면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 그네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겠지요. 내가 내 서재에 있는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책 제목이 불씨요. 불씨. 상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년 전에 일본에서 활약했던 정치가의 정치 소설이지요. 일본에 요네자와라는 번이 있습니다. 번. 우리나라 도와 군 중간 크기가 번이요. 요네자와 번이라는 번에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번주 도지사격이지요. 우에스기 요잔. 그 사람의 실제 얘기입니다. 옛날 케너디 대통령이 40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40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아주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지요. 기자가 묻기를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 링컨이라든지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말할 줄 알았는데 우에스기 요잔입니다. 이런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우에스기 요잔을 모르지요. 미국 기자가 어떻게 우에스기 요잔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에스기 요잔이 누구지? 그 케너디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 우에스기 요잔이지요. 그 요네자와 번은 저 일본 지도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 추운 우지방에 있는 가난한 번인데 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번의 그 관리권을 중앙정부에다가 반환하라 할 정도로 아주 빚더미에 앉았던 번입니다. 그 번에 새로 부임하는 번주가 우에스기 요잔이라는 18살 먹은 번주요. 그 18살 먹은 번주가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몰락하려는 지금 북한처럼 막 굶어 죽고 탈번케해서 다른 번으로 도망가고 그런 번에 자기가 18살짜리가 부임하는 거예요. 너무 서글프지요. 추운 겨울에 1월달 추운 겨울에 신하들이 가마를 태워가지고 이제 부임하는데 우에스기 요잔이 그 요네자와 번 국경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묵을 시간이야.
그 마을에 다 탈번 도망가 버리고 빈집만 있어요.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신하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불을 여기저기 피워가지고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하고 아침에 이제 찌뿌둥한 몸으로 다시 가마 타고 이제 가는데 그 화로 앞에 난로가 화로가 있어. 화로. 가마 안에 화로가 있었어요. 근데 불이 꺼져가지고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우에스기 요잔이 생각하기를 완전히 망해버린 요네자와 번이나 내신세나 이 화로나 똑같다. 희망이 없이 불 꺼져 있는 화로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재를 뒤집었어. 근데 밑에 요만한 불씨가 나왔어. 제일 밑에. 근데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불씨 하나를 딱 보고서는 탁 뭔가 딱 떠오른 거예요. 좋다. 일본말로 요시. 내가 희망을 잃어버린 요나자와 번에 내가 불씨가 되자. 그게 불씨가 나왔어요. 내가 불씨가 되자. 불 꺼진 화로에서 요만한 불씨 하나 나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딱 영감이 떠오른 거야. 내가 희망을 잃어버린 범민들에게 불씨가 되자. 범민들을 섬기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으키는 불씨가 되자. 근데 옆에 보니까 숯이 있었어. 숯이. 그 불씨 위에 숯을 뭔가 후 부으니까 숯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마 메고 가던 신하들이 가마 안에서 번주가 후후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번주님, 뭘 후후하세요? 그러니까 가마를 잠깐 세워라. 그러니까 가마 세웠어요. 근데 번주가 불타는 화로를 들고 나오네? 그 뭔 화로입니까? 다 모여라. 군신간에 이제 다 모여라. 그래가 내가 노숙을 하고 새벽에 언몸으로 가는데 너무 한심했다. 내 가마 안에 내 앞에 이 불 꺼진 화로가 있었어. 내 신세나 화로 신세나 요네자와 번의 백성들이나 다 망해가는 번의 같은 신세로구나. 탄식하면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재를 뒤졌더니 불씨가 나왔다. 내가 이 번의 불씨가 되겠다. 범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불씨가 되겠다. 내가 작정했다. 이보게들, 내가 앞장서서 헌신할 테니까 자네들이 군신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동지가 되자. 백성들에게 불씨가 되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감동시대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번주로 하면 대단한 자리인데 내가 앞장서서 희생할 테니까 자네들이 내 동지가 되자. 그러니까 감동을 해가 우는 거예요. 그 사람 신하 한 명이 번주님 그 화로를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왜 그래? 하니까 내 옥상한테 맡기고 마누라가 옥상이요. 옥상한테 맡겨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우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무라이든 농민이든 상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집 화로 가지고 숯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불씨를 전부 붙여가게 하겠습니다. 그래가 이 번의 개혁의 불씨, 희망의 불씨를 퍼뜨립시다. 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 좋은 생각은 전념력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 불 붙은 화로를 신하한테 맡겼어. 그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그 번에 이제 도청 소재지 같은 데지요. 도착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신하가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번주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다.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불씨가 될 테니 앞장서자고 하신다. 이 뜻에 공감하는 사람은 화로하고 숯 가져와서 불씨를 받아가라. 이게요,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지고 그 집 옥상 부인이 매일 불씨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공했느냐. 나중에 요나와 상거래 하는, 상거래가 지금도 있습니다. 요네자와 상거래. 얼마나 요네자가 비 탁 갖고 부강한 번이 돼가지고 가게에 물건은 쌓아놨는데 주인이 없어. 물건 하나에 얼마 값만 정해놓고 주인이 비웠으면 요네자와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해졌냐 하면은 그 가게의 값을 보고서는 돈을 통에 넣고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신용거래지요. 지금 또 일본에는 요네자와 상거래하면 완전 신용거래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희망을 주고 불씨를 퍼뜨리고 이러면 이게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이.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지도자야. 그런데 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불씨요. 하늘의 불씨. 이거는 뭐 일본에 있었던 역사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런 책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불씨가 돼가지고 퍼뜨리자. 성령의 불씨를 퍼뜨리자. 그 누가복음 12장 49절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는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언제 그게 탁 완성이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수님이 던진 불이 탁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땅에서 불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서 온 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어디로부터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는 교회 다녀도 세상 불 쫓네? 교회를 다녀도 세상 불 찾으러 다녀. 아니다, 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지요. 우리는 세상 불이 아닌 하늘의 불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불씨를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아멘. 여호와께서 던진 하늘의 불, 예수님이 땅에 가져오신 그 불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뜨거워지고 힘을 얻어 복음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